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언어를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동물 세계에서나 모든 생물의 세계도 그렇고 어떤 본능적인 어떤 그 욕구, 번식을 위해서 신호를 보낸다든가 이런 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참 굉장히 오묘하고도 많은 그 감정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실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경의 깨같은 글씨로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곧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도 사람과 사람이 이 땅에 서로 상대하고 만나고 관계를 가지면서 일생을 사는 동안 사람도 역시 언어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그 감정을 알게 되고 아무리 마음속에 어떤 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르지 않습니까? 또 말로 표현한 것이 잘 되면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잘못되면은 오히려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일평생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하게 살게 하는 것. 언어의 위력이라는 것. 이것은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 이 산도로 옮겨 바다에 던져라 하면은 그대로 된다. 믿음의 언어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믿고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님 제자들은 과거에는 그들이 입을 열어 어떤 말을 해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예수 이름을 가진 다음에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라는 수단, 마음이 상처받고 평생 그 우울증과 분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누군가로부터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런데 그 누군가가 불행히도 가족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늘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많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가족이죠. 가족 중에 누구이겠습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제일 아이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건네고 마음대로 어려서는 부모님은 자식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그저 어떤 말이든지 마음대로 아이에게 퍼붓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잘 모르고 말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자기 속에 어떤 자아가 돼가면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긍정적인 언어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갖게 하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언어는, 뱃속에 태아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언어는 듣는 사람이 아프게, 그리고 서서히 그 영혼이 상처받아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부정적인 언어라는 것.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라디오를 틀든지 텔레비를 틀든지 전화가 오든지 누구 가족이 옆에 있든지, 아침에 눈 떴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여러분 듣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에게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합니까? 아침이면은 외국 사람들처럼 굿모닝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잘 잤니? 좋은 꿈 꿨어? 오늘도 열심히 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빨리 안 일어나느냐, 이 늦장꾸러기야 해가면서 그때부터 잔소리 시작합니다. 뭐 빨리 해라 어쩌라 빨리빨리,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잔소리가 많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대는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의기소침하죠. 그리고 웬만큼 말하면 안 들어요. 어쩌다가 꼭 필요할 때에 아이는 가르치고 충고를 해야지, 하나의 습관처럼 자꾸 같은 말을 되풀이 하면 아이는 그 말이 별로 자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벨은 죽고 가인은 이제 멀리 그는 떠났죠. 그런데 우리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가인의 후예,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 가인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읽으면서 보면은 그 중에 딱딱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별로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인물 같은데 너무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오늘은 이제 그것을 지나서 이런 사람들이 땅 위에 이제 번성하는데, 그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130살에 낳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는데, 그 후에도 800년을 더 살면서, 그럼 930살까지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많은 자식들을 낳았다. 그 후에도 많은 자식들을 낳았는데, 성경은 그 많은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의 후손이든 누가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추측을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후손일 거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후에도 분명히 아들도 낳았을 것이고 딸도 낳았을 것이고, 어쨌든 800년을 더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보통 평균 수명이 900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 위에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그냥 번성하라가 아니라 오래오래 건강하게 병 없이 이렇게 오래 살도록 하셔서 바로 생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번성했다.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만나서 또는 마음이 맞고 착하고 뭐 이렇게 서로 뜻이 맞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사람의 외모를, 남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내면은 무시돼 버렸죠. 내면은 무조건 아름다우면 된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그 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추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성형 국가라고 말합니다. 성형을 안 하면은 그대로 살면은 뭐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죠. 적당한 성형은 정신 건강에 좋다 그래. 왜?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가 적당히 성형을 해서 자신감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정말 그 삶에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주위로부터 인정받는다면 좋죠. 또 이 사회가 면접 시험을 본다든가 뭐 어디 사람 뭐 손을 본다든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외모가 어느 정도 작용을 어떤 때는 아주 많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성형인데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하고 한번 거기에 성형에 중독이 되다시피 하면은 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부모님이 주신 자기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고 이상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돼버리죠.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이때는 성형은 없었지만은 아마도 사람들이 모두 외모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또는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써 뱀이 유혹했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가 너무 탐스럽게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일단은 유혹을 받고 나면은 우리가 그쪽에 마음이 쏠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니까 아무리 보기 좋아도 아무리 내 군침이 돌아도 먹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의 땅에 정말 막 관용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이제 그냥 쓸어버리기로 마치 쓰레기 쓸어버리듯이 버리기로 작정하셨는데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씨를 남겨놓으셨어요. 그 씨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의 이제 후손들 중에 다 버려버리고 믿음이 좋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노아 딱 남겨놓으시고 다 버려버리셨어요. 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을 데리고 이제 노아 홍수 때 그 홍수 때 방주에서 그 가족이 다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오직 그 가족만 남아 있는 것이. 그러니 노아가 이 땅에 다시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또 축복해 주셔서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열심히 살았겠죠. 이제 태평한 세월이 왔을 것입니다. 이때 노아가 어느 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마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그게 오래되면 포도나무 열매가 계속 많이 열리는데 그걸 그냥 먹지 않고 계속 두면은 나중에 거기서 쉬어가지고 포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맛있네? 그 먹다가 보니까 노아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이 취했다 그러는데 술인 줄 알고 먹었는지 그냥 먹었는데 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노아가 정말 인사불성이 되어서 하체가 벗어진 것도 모르고 그냥 벗었는지 어쩌는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얼마나 추태스러운 모습입니까? 이 당시에 더군다나 노아는 모든 인류의 바로 우두머리고
리더고 집안의 가장이고 아버지죠. 그런데 이것을 함이 봤습니다. 함이 보고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가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고 얼른 뭐라도 덮어드리고 그냥 끝나야 되는 것을, 이 함은 아마 굉장히 그 남의 약점을 이렇게 이르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그 심성인가 봐요. 나가서 이것을 고했습니다. 셈이 듣고 야벳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당시에 셈과 야벳만 있진 않았겠죠. 뭐 몰래 가서 말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얼른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냐고 자기들의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덮어드리고 바로 보지 않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알게 됐을까? 노아가 깼을 때 주위 사람들이 말했겠죠. 한이 이래가지고 막 밖에 나가 떠드는데 셈과 야벳이 이래가지고 덮어드렸습니다. 이제 술에서 깨어나고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화를 낸 이유는 너무 부끄럽고 정말 너무너무 창피한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부끄러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데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하고 문자 보내면서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이 나쁜 버릇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전해질 때마다 조그맣던 것이, 조그맣게 있던 것이 나중에는 커져가지고 괴물 같은 모습으로 이상한 형태로 변해버리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건데 그것이 전해지면서 조금씩 듣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가미시키고 자기의 생각을 가미시켜 또 전해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도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남에게 듣기 그런 이 말을 듣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교회가 마귀가 그러는 곳이니까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그렇게 하는 것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뭐 자기에게 그렇게 큰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은 자기에게 그렇게 어떻게 돌아올지 여러분 모르지만, 노아는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의 아들인 것입니다. 방주를 지을 때 같이 고생했던 아들입니다. 방주 안에서 함께 생활했던 아들입니다. 가나안의 아비라고 하는데 그 함은 나중에 가나안 족속이 바로 아비죠. 이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면서 자식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도 자식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저주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성경에서 봐서 알고 있지만, 실질로 우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자식을 저주하고 있지 않은지. 너 같은 게 뭐가 되겠느냐,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 또 툭 하면 우린 그러죠. 나가 되져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흔히 듣는 이야기예요. 흔히.
뭐 너 같은 거를 내가 왜 낳느냐, 너 같은 자식이 가문의 수치다, 너는 왜 형만 그렇게 못하냐, 넌 형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 너는 언니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 등등, 이렇게 형제하고 왜 이간질을 또 시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자식이 그렇게 비교 대상이 되어서 자기를 폄하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자식의 형제간에 좋은 감정이 유지가 될까요? 그때부터는 라이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아 나는 이 정말 소중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지, 나는 정말 쭈긋쭈긋하다, 왜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내가 너를 낳고 고생해야 되느냐, 뭐 이런 말들이, 나 같은 거는 엄마에게 또는 아버지에게 쓸모없고 마음에 이렇게 고통만 주는 존재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답안을 가져왔는데 너는 왜 머리가 이 모양이냐, 머리라 그러면 좋겠죠, 어떤 사람은 대가리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쿡쿡 쥐어박으면서, 심지어는 어떤 엄마는 내가 너 때문에 결혼했다, 너만 생기지 않았으면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인간하고 너희 아빠하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정말 이 말 속에 이걸 제가 어떻게 다 아는 걸 말하겠습니까? 그냥 드라마만 봐도 우리 너무 많은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이 혹 이렇게 됐다, 이런 인간이 됐다 할지라도 누구의 탓일까요? 함에게 교육을 잘 시켰더라면, 타고날 때부터 악하고 타고날 때부터 부족하고 타고날 때부터 나쁜 습성을 가지는 자식은 없어요. 언젠가는 뭔가가 하여튼 이유가 있어서 잘 못 될 수가 있지만은 언제든지 사람은 회개하고 후회하고 돌이킬 수 있고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부른다는 걸 우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우리가 내가 주 앞에 용서함 받는 이 이유는 바로 그분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변할 거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을,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마음에 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괴로워서 못 살겠다, 나 정말 이렇게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 이거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져주시면서 내 머리를, 잘못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달래주듯이, 잘못한 아이를 막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등을 두드려 주면서, 괜찮아, 너 순간 잘못했지만 얼마든지 돌이키고 돌아오면 너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난 널 사랑해. 네가 잘못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축복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죠. 그런데 안 그런 분도 많습니다. 또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뿐이 아니라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여러분 자식들이 혹 잘못해도
잘못한 것에 대한 체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체벌은 어쩔 수 없을 때에 몇 번씩 해도 어쩔 수 없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체벌을 안 하면 네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내가 체벌을 한다라는 어떤 그 규칙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바로 바로 폭행을 가하면서 언어 폭행 또는 실질로 폭행을 가하면서 그리고는 그 미움을 자꾸 쌓아가는 그런 부모님들의 자식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족 간의 불화는 아마도 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제가 많다 보면, 자식이 많다 보면 제각각 타고난 그 기질이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선호하는 것도 다르고 반응하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꼭 들게 반응하고 꼭 들게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왠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들은 그 자식을 미워하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때 다 다르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다 다르게 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쌍둥이도 다릅니다.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다만 얼굴만 닮은 쌍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닮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왕따시키고 따돌리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열등감이 있을 때는 자기가 열등감이 있는데 자식이 자기를 똑같이 닮아 나오면 괜히 그 아이를 미워합니다. 그건 자기를 자학하는 것이지. 자기랑 닮았으면은 물론 봤을 때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부딪힐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자식의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자기랑 똑같이 닮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미워하는 사람.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기 닮은 자식을 좋아하지만 자기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자기 닮은 자식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골고루 나눠주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자기 마음에 드는 셈과 야벳에게는 아주 이 노아가 축복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함에게는 저주를. 그래서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무서운 저주를 계속 퍼부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 10장 8절을 한번 보면은 8절 여기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함은 가나안의 아비 나오는 게, 가나안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면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 그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땅이라 그러죠. 가나안이 살고 있었던 땅. 이들은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요. 이들은 정말 잔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 후손 중에 바로 니므롯, 10장 8절에 보면은 니므롯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활을 쏘는, 사냥을 잘하는 아주 용감하고 무술이 뛰어난, 그런데 이 사람의 교만이, 이 당시에는요 싸움 잘하고 사냥 잘하는 사람들이 존경받았죠. 이 니므롯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활을 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있으면 어디 나와봐라 이렇게 했는지,
저는 며칠 전에 어떤 그 광화문 집회에서 맨날 설교한다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전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분노가. 그러나 곧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왔지만,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아니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분했습니다. 뭐 과거에 지난 대통령 이름을 부르면서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 감방 가야 돼, 막 이렇게 막소리, 야, 자, 이런 그런 거는 보통이고요. 하나님도 내 앞에 까불면 죽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모여서 그 말을 하면 막 박수를 치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소스라쳤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감히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짓거리고 박수 받고 환호성 속에서 멀쩡하게, 그리고 엄청난 돈을 뭐 어디 갔다 어디다 쓰는지 계속 긁어 모아가지고 쌓아놓고 있는데, 이상합니다.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비에 안 맞으면 다 욕을 해버려요. 여기 니무롯 같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 이 나라를, 우리는 저 북쪽에, 이 북한은요 핵무기를 계속 지금 만들고 갖고 있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도 매일매일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지금 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 이 한반도 남쪽처럼 정말 위태위태한 지경에 놓여있는 땅덩어리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마음 놓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 부를 수 있고, 아이들은 평화롭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졌지만은 내적으로는 이렇게 타락을 했으니, 하나님이 과거에 저 북한 땅에 그 많았던 교회들을 다 버려버리고 외면받아 저렇게 돼버렸던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해줄 수 있단 말인가.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는 지금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바로 여기 함의 후손 중에 이와 같이 니무롯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 나오는 것이, 이 노아는 이렇게 자기의 치부를 덮어주지 않았다고. 물론 이것은 함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남의 치부를 덮어주세요. 형제간에도, 또 특히 부부간에 덮어줘야 돼요. 부부간에 덮어줘야 되는데 계속 그 치부를 드러내고, 심지어는 밖에 나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기 상대방의 치부를 자꾸 드러내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남의 치부를 드러내고 욕을 하고 흉을 볼 때 어떤 통쾌감을 느낀다면,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후로부터는 나는 치부를 드러내기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다. 부정적인 말은 그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꼭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가정에 평안을 빌라. 그러면은 그 평안이 그 집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내릴 것이고, 만약에 아니면 너에게로 돌아간다. 우리가 입으로 한번 내뱉은 말은 그와 같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 뭐든지 한국말은 나쁜 거 있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뭐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고. 그보다는 우리 입을 열어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남에게 기쁨 줄 수 있는 말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로써 여러분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시고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해주시고 걱정거리 있을 때 큰일 났다 이젠 다 망했다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걱정거리 있을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기적은 일어날 거야. 그래야지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붙을 수 있어. 계속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부정적인 말을 이겨버리는 긍정적인 말로써 그 말의 열매를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말로 특히나 자식들을 사랑하시고 그 말이 자식을 크게 키웁니다. 에디슨이 늘 학교에서 구박받고 했던 전응하라 했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도 못해서 어머니는 늘 나는 너를 믿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반드시 크게 될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거야. 엄마의 긍정적인 말로 인해서 유명한 에디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언제나 용서와 꿈과 희망을 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자신을 향해서 긍정적인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럴까? 혼자 있을 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난 사랑받아. 난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놓고 기대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변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합당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